오늘은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물이 없고 무척 메마른 그런 지역에 가보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캘리포니아는 사실 사막성 기후라서 우리가 조금만 운전을 해가면 물이 없고 메마른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이름에 사막이 들어간 어떤 팜 데설트 같은 지역도 있고요. 샌디에고 동쪽으로 조금만 운전을 해가면 안자보레고 사막이 있습니다. 샌디에고도 요즘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가뭄이 심하게 들면은요, 시월드 같은 워터파크가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잔디에 물을 주는 날들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사막성 기후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안자보레고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자보레고에만 가도 정말 메말라서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와 돌산이 드넓게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광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어떤 겸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신앙에 방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슬럼프가 여러분의 신앙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시면서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또 노력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서 푹 쉬고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재충전을 함으로써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 쪽입니다. 인생에 정말 풀리지 않는 어떤 일이 있고 메마른 갈급한 그런 시기를 겪고 있을 때는 저는 일부러 황량하고 메마른 곳으로 향합니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 가기도 하고요. 안자보레고에 가서 한 중간에 사람이 없고 자동차가 없는 곳에 내려서 메마른 광야를 바라보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이고 침묵으로 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마음의 도움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묵상을 합니다. 광야를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기도가 솟아나옵니다. 광야에 가면은요, 그 메마름이 있고 황량함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솟아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저의 특이함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은 그 앞쪽 챕터 쪽에 보면은 Desert Fathers라는 챕터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이요, 초대교회가 생긴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산으로 갈 수도 있었고 바다로 갈 수도 있었는데 메마른 광야로 갑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의 영성은 산으로 향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영성인 것 같아요. 기도원이 주로 어디에 있죠? 산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가도 꼭 산으로 그렇게 갑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한 그루를 붙잡고 그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first century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막으로 향했던 그런 사막 영성이 있었고요. 이 desert fathers, 이 사막 영성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졌냐면요, 수도원 영성으로 결국에는 이어진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에 가면은 그곳이 메말라 있으니까 마치 메마른 나의 마음을 시각적으로 광야와 사막을 통해서 보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메마른 황량한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물줄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메마른 언덕에 강이 흐르게 하겠고 골짜기에 샘물이 솟게 하겠다. 광야를 호수로 바꾸어 놓고 메마른 땅을 물이 솟는 곳으로 바꾸어 놓겠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언덕과 광야를 보시면서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이 흐르게 하고요,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호수가 생기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과 사막과 광야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단지 땅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보았을 때 저는 이 땅이 우리의 마음밭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황량한 성도의 마음을 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시기를 걸었던 혹은 지금 메마른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 메마른 시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며 그 메마른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강줄기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에덴 동산이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설계하실 때 강의 물줄기를 염두에 두시고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덴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강이 나뉘어 네 줄기가 되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요, 그 강이 나누어서 네 개의 물줄기가 흐르니까 얼마나 에덴 동산이 풍성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강들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메마른 곳에 물이 흐르게 하고 강이 흐르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셔서 그곳에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그 곳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흐른 다음에 물이 있으면 그곳에 누군가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저는 이 씨앗이 기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잖아요. 그곳에 물을 주기도 하고 물론 씨앗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씨앗을 심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그 씨앗을 심은 곳에 봤을 때 그곳에 플랜트가 자라고 나무가 자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깜짝 놀라게 하나님께서 내가 잊어버렸던 기도 또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나무를 팔고자 나무를 베기만 하고 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진국에 갈수록 산이 민둥산이고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베어서 팔고 태우고 사용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그루의 나무를 베었다면 세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무교회 사무실에 가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화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화분을 참 너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항상 이 화분이 잘 자라고 있나, 혹시 그 잎사귀가 마른 곳은 없나 그렇게 잘 살펴보고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름이 나무교회인데 나무를 죽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물도 주고요. 이것이 뭐 성경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가 저 화분이 잘 자라게 잠깐 틈을 내서 기도도 하고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화분이 요즘에 아주 풍성하게 더 많이 자랐습니다. 물도 많이 주고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을 모르겠어요. 아마 화분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 화분에서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서도 너무 많이 주면은 혹시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 적절한 물의 양이 얼마일까를 상상하면서 물도 골고루 정성을 다해서 물을 줍니다. 제가 물을 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저 화분이 저기에 있기까지, 저 화분이 지금까지 자라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 화분이 처음에는 씨앗이었을 거예요. 그 씨앗을 처음에 소일에 심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 화분을 이렇게 싸고 있는 흙을 이렇게 가져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저 화분 그릇을 만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나무교회 성도분 한 분께서 그 화분을 사서 저기에다가 놓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저 화분을 보면서 참 예쁘고 아름답다고 감탄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물을 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씨앗이 있고 화분이 있다면 물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묵상과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씨앗이, 이 작은 플랜트가 잘 자랄 수 있게,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게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런 묵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고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누군가 씨앗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초등부의 유년 시절에 교사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뱃속에서부터 품고 기도하던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요, 열심히 공과 공부와 바이블 스터디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씨앗에 물을 주시던 선생님들과 또 좋은 영적인 멘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분과 이야기 나누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도분께서 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분이 청년부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청년부 목사님께서 그 성도분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바이블 스터디를 1대1로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중간에 점심 식사를 해야 하는, 밥을 드셔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밥을 드시지 않으시면서 그 시간을 내어서 청년부 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던 그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정말 그런 분의 헌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믿음을 흔들리지만 붙잡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성도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씨앗을 심어주고 물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혹시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다 많이들 아시죠? 혹시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2절 가사부터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마치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아세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는 씨앗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보실 때 그 씨앗이 자라나서 맺을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씨앗과 열매는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열매를 통해서 다시 퍼져나가고 또 그 열매가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며 여러분의 믿음을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조각목과 화석류와 올리브나무가 자라게 하겠고 사막에서 소나무와 회양목과 느릅나무가 다 같이 자라게 하겠다. 한 그루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하지만 한 그루의 나무는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그 자체가 소중하고 의미 있고 아름답지만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룰 때 나무 한 그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굳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도 듣고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어쩌면 로컬 철치를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말씀과 더 좋은 예배 음악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많이 들고 불편한 것도 많고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요즘 크리스찬 중에 이 가나안 성도가 약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명의 3명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에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혼자 외롭게 서 있는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숲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종류의 나무를 심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한꺼번에 같이 조화롭게 그 나무들이 자라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나무들이 다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요,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획일성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원하시고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다양성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우리 주변을 봐도요,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자유분방한 사람도 있고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나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떤 조직을 이루거나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겪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다양성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하냐면요, 다양성 안에서 불편함을 찾고 바라보고 그것만 느끼는 사람은 그리 성숙한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첫 학기에 들었던 참 기억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의 제목이요, Embracing Unity and Celebrating Diversity라는 제목의 수업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참 길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형제되고 한 가족이 된 것을 embrace 합니다. 하지만 diversity, 하나님께서 다른 다양성을 주신 것을 celebrate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나와는 다른 MBTI personality trait을 가진 사람을 내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상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나와는 조금 다른 정치적인 생각과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합니다. 다양성은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 조금 다양성을 서프레스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 같고요, 특별히 한국 교육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저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교복은 모든 애들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조끼를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요, 넥타이를 안 매고 단추를 하나 풀고 조끼를 안 입고 뭐 사복 조끼로 입고 그러면은요, 교문 앞에서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랑 선도부들이 쫙 서 있고 있다가 다 곤란해서 막 혼내고 때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굳이 다 똑같은 옷을 그렇게 입어야 하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보고요, 그 안에서 석차를 매겨서 점수를 1등부터 뭐 등수를 쫙 매깁니다. 그 정말 한국 교육이 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과 달란트와 은사가 다른데 국영수 중심으로 시험을 이렇게 쫙 본 다음에 그 석차를 매기는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요, 이름이 있고요, 그 옆에 반석차가 있고 전교 석차가 과목별로 나옵니다. 저희 학교가 532명이었는데요 저는 예체능 쪽을 잘 못했거든요. 미술 음악하면 막 300등 전교 400등 석차가 나오면은요, 그것이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You are below average, you're not good enough. 그런 석차를 매기는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자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른 관심사와 다른 열정과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의 과정은 무엇이어야 하죠?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나의 열정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굿네스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한국 교육 안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면
You are not good enough.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업도 어떻게 선택을 하죠?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의 적성과 열정인지는 확인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주로 의대나 법대 중심으로 가서 전공을 정하고 자기의 직업을 정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I am not good enough.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항상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저에게 은연중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은 주일에는 양복을 쫙 입고 7대3 가름마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은연중에 압박이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곱슬머리고 막 이래가지고 7대3 가름마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양복 같은 것도 잘 입지 못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서 어쩔 수 없이 자켓을 좀 입기는 했는데요, 좀 신앙적으로 정제된 똑같은 언어로 설교를 하고 그런 옷이 저에게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한 10년이 되는 시간 동안 나는 교회에 왜 이렇게 적응하기가 어렵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는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언제였냐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샌디에고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손을 들어서 제가 라이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랑 라이드를 같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조금 친해졌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단번에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평생 들은 조언 중에 제 마음에 새겨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조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전도사,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가야 돼. 내가 보기에는 임전도사 안에 그 은사가 있어. 그 은사를 무조건 따라가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점수를 매기고요, 석차를 매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은사와 다양성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돈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로워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꼭꼭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교회는 언제 숲이 될 수 있죠? 이런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생태계를 품을 수 있는 숲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다이버시티가 참 어렵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섞어놓은 정당을 만들기가 참 어렵고요.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피클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체육관이 온통 피클볼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서 체육관 안에서 농구를 할 수가 없고요. R&D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케팅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R&D 부서의 사람들은 이 마케터들은 일은 안 하고 말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일은 안 하고 자꾸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 쪼아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성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창조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로와 방법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선교사님이 없고 교회가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꿈속에서 나타나서 선교사님들이 오지 마을을 찾아가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아프고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품는 사람들이구나. 서로의 다양성을 셀러브레이트하고 끌어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전도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역리를 들고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의 좋은 방법이고요. 또 관계 전도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는 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좋은 교회가 되죠. 그러면 전도가 자동으로 돼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좋은 예배와 좋은 교회가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동적으로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씨앗이 열매가 되며 그 열매시 또 다시 씨앗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선한 일을 지속할 때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성도의 삶과 신앙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황폐하고 황량한 메마른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심으며 여러분 가운데 물을 주십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품으시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의 시작으로 숲을 꿈꾸시면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비 내리시나니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며 숲을 꿈꾸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